저는 오늘 여러 교우님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우리 마운틴 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협조하면서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제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룩하신 데 대해서 제가 심심한 축하를 드리고 또 계속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명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초점은 어저께 말씀드린 데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문제를 갖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의 계속인데 3장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를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에 나온 이야기는 무엇이냐? 3장에 나온 이야기부터 사실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장 3절부터 보시면은 그 이야기의 그 맥락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화적인 교양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출발, 새로운 시작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장에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우리 본연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사실 몰라요. 이제 대강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내추럴한 자연적인 반응은 어떻게 좀 우리가 그 말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변화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열심히 교회 일을 통해서라든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라든지 내가 좀 어떻게 나의 가진 이 마음을 식은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외부의 목사님을 모셔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보지만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것은 어떤 존재하는 감정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무엇인가가 새로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어야 된다. 새로운 감정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대상은 지금 니고데모예요. 즉 일생 성경을 연구하고 일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생 교양 있는, 그래도 신앙의 체계를 어느 정도 잡은 이런 훌륭한 인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게 반드시 새로운 스타트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창조, 재창조, 새로운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물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거듭남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요일 우리 일반 교회 가시면은 이 거듭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막 방언을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제가 어디 한번 문서전도 하러 전에 갔더니 어느 분이 탁 들어오라 그래. 거듭났느냐? 거듭났다. 방언했느냐? 안 했다. 그럼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거듭나는 것을 원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징표, 어떤 뚜렷한 것을 잡기 위해서 방언을 해. 방언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해가지고 된다면 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지 말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방언하게 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생명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뭐 제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육에 태어난 사람이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3장에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이제 4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31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왜 그런 일을 일으켜야만 되며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 생애 속에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떻게 거듭남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 속에서 아주 간단 명료한 대답을 여기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서로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과 우리가 알아듣는 그 레벨의 이해와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서 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난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난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있어요.
저도 땅에 있는 이야기 잔뜩 여기서 하고 가면 아마 인기가 막 넘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매일 땅에 대한 얘기를, 저도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는 많아요.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 지금 뭐 카다피 사건, 뭐 경제, 얼마나 지금 익사이팅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사실 인트레스팅 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 땅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를 이해도 못하고 받지도 않더라, 이게. 그래서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지금 두 번째 여기 질문을 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늘에 속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참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여기 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얘기가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도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소리 그걸 설명을 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네가 실패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4장에 요한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둘이 얘기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인간이 듣는 레벨에서는 딴소리를 듣고 있어요. 또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이건 동문서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주파수가 안 맞아요. 서로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실리콘밸리인데 인터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보를 보내도 이 단말기가 이걸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땅과 하늘 이러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경험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아주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서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서론이 쫙 나와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드라마를 볼 때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일단은 약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맥락을 이어서 여기 그 흐름을 여러분께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3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4장 이런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요한이 쓸 때 이건 3장이다, 이건 4장이다 그렇게 쓰질 않고 그냥 쭉 써내려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3장, 4장이 있는 거지 옛날에는 장수도 없고 절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서론에 쭉 설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 만물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 하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이제 둘을 만나게 하는 이제 이 장면이 벌어져요. 아주 익사이팅한 드라마가 여기 지금 여기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여기 탁 꺼내냐 하면 예수님이 아시더라.
근데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읽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 얼굴만 봐도 그 생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는 좀 파악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멀리서도 벌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면 계속 예수님이 그 아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그 생각을 읽으십니다. 이것은 요새 지금 테크놀로지, 기술공학으로 우리가 잘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뇌 속에 사실은 이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으로 이 모든 이 생각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고 뭐 말도 들으시지만 뇌에서 지금 어떻게 이 모든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읽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는 이 장면을 갖고 그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제 소개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마리아로 주신 것이라 제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떠나사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만물을 다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만물을 받으신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결국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싫어할 때는 그분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 같으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저도 그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성미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면 막 강제로라도 전화를 걸어서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뭐 언제 늦게 들어오면 전화 걸어.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이 만일 하나님이셨다면 제 생각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 선악과를 딸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손을. 예? 에이, 그거 먹지 말라는데 왜 먹느냐고 그 옆에 서 계셨어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사실이에요. 호소하고 유대 나라의 땅에서 전도하시고 여기 2장에 보시면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다 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할 때는 그분은 떠나십니다. 떠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래 나와서 믿으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좀 제발 떠나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있을 때는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떠나셨다 그랬어요. 떠나서 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여기 그 중요한 단어는 하여 야입니다. he had to, 이 must. 하나님께서 꼭 통과하셔야 하겠더라 하는 그 must. 이 신의 must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must. 그 왜 must가 있는 것입니까? 이 must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나러 오신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아침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이르시니, 유대 땅이 어디에서부터 제가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곳이 아마 여리고 있는 데쯤, 혹시 뭐 물이 있는 데였으니까 침례를 주고 계셨으니까 아마 여리고 근방이라고, 알렌비 브리지부터 시작을 하셨다면은 20마일, 한 19마일 정도를 걸으신 거예요. 수가까지 가시려면 19마일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걸으시면, 제가 해보니까 막 정말 빨리 걸으면 1시간에 거의 한 3마일을 갈 수 있습니다. 1시간에 3마일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빨리 걷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 5시에 많이 출발하셨으면은 12시에 지금 도착하셔야 되니까 매우 분주한 걸음으로 20마일을 걸으신 거예요, 이날. 이게 참, 여기 나온 그 단어가, 이걸 여기 참 가여야 하시겠네. 어떤 액션이 필요해서 가시는. 그래서 거기 이르시니, 그 아주 그 동작이 빠른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이 타이밍을 맞춰요. 이 여자에게 지금 생명수를 권해야 되는데 딱 12시에 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과의 데이트입니다. 이게 쫙 오시는데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이분은,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을 알고 거기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참,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게 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여러분도 다 여기에 대해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개종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교인이 아니고 개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분에게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개종하시기, 언제 개종하시기로,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어디서 그런 그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누구에게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그냥 장소만. 남편이 먼저 이상구 박사님 가게 됐고 성경공부했어요. 그 이상구 박사님 남편이 먼저 어떻게 이상구 박사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예? 몸이 아파서. 근데 그 이야기, 이상구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그 미디어를 언제 틀었어요? 그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그 가만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그 어느 날 우연히 그걸 틀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탁 통해서 오시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이르시니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얼마나 피곤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앉아 계시고 12시에 뜨거운 뜨약볕을 받으면서 이제 이 여자는 물동이를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오니까 물을 좀 달라. 여기 7절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여러분께서 이미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제가 퀴즈를 드리겠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이야기입니까? 땅에 속한 이야기입니까? 물을 좀 달라. 아니, 여기 분명히 아까 제가
제가 이 교수를 잘못, 다시 읽어드릴게요. 31절에 위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하늘에 대한 얘기입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대한 얘기. 완전히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땅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20마일을 걸어서 오셨는데 그럼 물 달라고 오셨겠어요? 이 물을 창조하신 이가 물 나와라 그러면 확 물이 그냥 튀어나오지, 그까짓 거 물을 하나 못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내게 물을 달라. 하나님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 그러십니다. 달라.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나에게 내 인생에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7분의 1을 달라. 7분의 4시간 7분의 1을 내게 달라. 그 다음에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달라. 내 마다들을 달라. 재물을 달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달라.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뭘 달라 그래요.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들으시는 게 뭐예요? 뭐를 달라 그래요, 교회에서? 돈 달라 그래. 그렇죠. 연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돈 달라, 이게. 달라. Give me.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자가 보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다 가고 이제 없는데 사러 들어갔습니다.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지금 이야기가 딴 데로 흐르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이야기를 이 여자는 지금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할 때는 물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갈증, 하나님의 갈증이에요. 이분이 피곤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 원하시는가? 어느 정도 우리의 인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늘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어느 정도 인간의 영혼, 여러분과 저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 안 먹고 20마일을 걸어서 와서 떼약볕이 쬐이는 12시에 앉아서 물 한 모금이 먹고 싶을 때, 그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 얘기하니까 목이 마른데 그 갈증, 정말 한 모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그 오랜 딜레이를 통해서 큰 물이 마시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인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달라 이거예요. I want you.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4장 33절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랍비와 잡수소서하고 이제 그 떡 사러 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 여자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걸 가르쳐서 내가 양식을 먹었다 이랬어요. 배가 부르다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는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달라 이게.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왜 유대교가 실패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서 7분의 1을 달라. 그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나에게 달라는 데서 그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냥 한 번 교회만 나와주면 10분의 1의 우리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로 되는 것 같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연금을 내라, 11조를 내라 하는, 나에게 달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라 이게.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그거 네트로 드립니까? 그로스로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얘기가 안 통해요.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 영혼을 달라는 얘기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얼마나 무거운 거를 들으면 됩니까?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안 듭니다. 이 우산은 짐이잖아요. 이걸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우산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제 친구가 그 유대인 같이 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우산을 들고 안식일 날 예배당을 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2명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러고 갔더니 얼굴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딱 침을 뱉으면서 너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 영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지금 이 여자가 대답하는 이 대답 속에 이 땅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종교는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유대인의 종교는 하늘에 관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느헤미야서나 뭐 이런 거 다 읽어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과 상종치 말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상종치 말라 그랬어요. 그 상종치 말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한 식으로 문자 그대로 그 사람들하고 물도 달라 그러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신의 생애를 바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탁이었는데, 결국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갖다가 이 땅에 속한 이야기로 바꿔버려요. 우리 인간은 하늘에 대한 얘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종교를 한다 그러면 결국 종교의 제일 큰 표현은, 가장 종교인으로서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은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 우월감에서부터 나오는 차별.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백인들도 그래요. 백인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독교 전통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 살결이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거무틱틱하고 이렇게 푸른색이 나는 얼굴은 싫어해요. 제가 그거를 여러 번 느끼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은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데 이 얼굴 색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색깔이 다 같질 않고, 참 제가 참 나쁜 걸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이 세미나리라고 하는 곳이 가보니까 다 백인이에요. 교수님들이 다 백인이고 흑인 그저 한두 명 있고 동양인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러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백인들 사이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 백인들은 분홍색이에요. 얼굴이 분홍색이에요. 아주 밝게 살람한 게 분홍색인데, 유색인종 저 같은 얼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땐 저는 제가 몰랐어요. 저는 제 얼굴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희다 그래서 저는 흰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희다 그랬대요. 뭐 어머니는 다 희게 보이니까 하여튼 희다 그래서 저는 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와서 저보고 well, you got olive skin, So. 저는 제 스킨이 올리브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렇게 파란색이 난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이렇게 반에 들어가서 제가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백인들 틈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정말 올리브색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게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거룩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사실은 차별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차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해서 아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도 차별합니다. 싫어해요. 외국 사람들 싫어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싫어해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이야기는 구분하고 차별하고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주고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늘에 대한 기별을 받아서 결국 그것을 우리가 소화시키기에는 땅으로 그냥 소화시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기별조차도 결국은 인간의 차별, 인종차별. 그거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 속한, 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에 나가는, 제가 이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얘기하는데, 참 이런 얘기 드리면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자녀들이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하는 한국 학생들이 이제 졸업해서 왜 한국인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설명이 없어요. 우리 그 기성세대는 영어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죠. 영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우리 학생들이 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상 없죠.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느 부모님이 막 화를 내요. 최 목사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해. 한국 학생들로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정체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 어떤 땐 그래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곧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또 그 손주도 태어나면 언젠가는 서양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제 이 동양 얼굴, 이 올리브 스킨, 이거 다 결국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거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읽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땅에 속한 생각이에요. 땅에 속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검었든지 희든지 뻘같은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강한 갈증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검었든지 허옇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나칠 때 그냥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태국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말레이시아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우리가 지나친다면 종교가 결국에 있어서는 땅에 속한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느냐 하면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본 사람만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늘의 것을 안 사람만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면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땅에 속한 사람들이 들을 때 복을 주리라 하면은 그게 뭐로 들립니까? 복이 돈을 주리라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11조를 열심히 내고 있는데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돈을 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돈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준다는 약속은 없어요. 복을 준다 그랬지.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임재를 내 생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주겠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에 쓸 양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뭐 빌 게이츠가 지금 11조 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지금 뭐 11조 내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살질 않으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는 교회도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부인은 나가는데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요. 그래도 쌓아둘 곳이 없이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생각.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만일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백날 믿어봐야 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 해도 결국에 가서는 인종차별, 결국에 가서는 우월주의. 참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제가 노골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남은 무리는 뭐 하라는 사람들입니까? 남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아서 뭐 할 사람들이에요? 뭐 할 사람들이 남은 무리입니까? 남아서 고난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환난의 때 고난을 받는 무리니까 사실은 남은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받을 고통을 위해서 택함. 그래서 남은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우월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 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땅에 대한 생각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우월주의로 흐르고 말아요. 이게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구하였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전혀 감이 없는 사람이, 전혀 하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대한 것을 깨닫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설명을 하시면서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게, 그걸 원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 예수님도 하지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담보해 드리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증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록한, 전해준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만일 영적인 게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하나의 방법, 거기서 구출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것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구하라.
네가 구하면 내가 생수를 주리라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얘기가 또 딴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도 땅에 속한, 이 말이 안 통하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자는 지금 땅에 속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 신학이에요. 다 신학.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과의 상종, 그 다음에 이 신학 자체가 땅에 속한 이야기다는 얘기예요. 신학 자체가 하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재산 싸움이에요. 이 우물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다. 당신이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종교 역사 슬픈 역사예요. 종교 역사라는 게 결국 재산 싸움이에요. 종교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재산 싸움했어요. 지금 현재도 중동 지방에서 종교라는 이름 하에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 프랑스, 스페인, 영국, 그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다 재산 싸움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미국 대륙을 발견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포르투갈에서 온 콜럼버스 아니었어요? 콜럼버스가 이 미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얘기할 때 이 땅은 여기 여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스페인에게 주신 유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딱 선포를 했습니다. 영국, 모든 프랑스, 미국 대륙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페인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거 누가 듣습니까? 여기 미국의 스페인 사람들만 있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싸움 많이 하고 이 카리브 해안의 해적들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해적이 다 뭡니까?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해적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갖고 가는 금, 은 뺏어서 영국으로 돌린 그 얘기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으십니까? 종교라는 명의 아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 아래 결국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느 분 만나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나에게 주셨다. 이게 다 나에게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런 걸 안 주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저 땅을,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못 받았다. 우리는 적어도 이 우물은 받았다.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사실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뭘 받았느냐? 누가 얼마나 더 잘 사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해서 결국 끝에 가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살게 됐느냐, 누가 무엇을 받았느냐, 주었느냐, 이게 다 땅에 속한 얘기, 다 땅에 속한 얘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이 여자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하고. 왜?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인간적인 차별, 인종,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계속 우리 신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여기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 참 우리가 주의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는 그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제가
터놓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신 여러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비밀이 있어요. 사람은 비밀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거기 그래서 주십시오. Finally 여기 내게 알았으면 나에게 구하였어요. 이 여자가 여기 15절에 얘기합니다. 이 물을 내게 주사. 그러니까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서 내 생애 속에 가장 쓰라리고 가장 아프고 가장 비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내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애 속에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적인 상태, 어떤 제가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비밀 문제는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 다. 여기 여러분 나가시면 다. 얼마나 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아는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길거리를 걸어가시다가 제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밤에 두 분이 비밀리에 만나셔서 물론 결혼을 하시고 만나셨지만 비밀리에 만나셔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비밀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생애 속에는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그런 비밀리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증, 이 구한다고 하는 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여자는 이해를 지금 못해.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얘기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 생애 속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갈증이에요. 그게 갈증이에요. 무엇인가를 더 원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미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는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한 곳이 앤드루스입니다. 제가 앤드루스에 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앤드루스라고 하는 곳이 저는 그렇게 백인 문화인지를 몰랐어요. 이건 완전히 백인들 사회고 제가 여기서 영어를 하고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제가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 비밀리에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제 영어 몇 마디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1991년에 도착을 했는데 한 2년 있으니까 제가 못 있겠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앤드루스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가장 마음에 슬픔을 준 것은 이제 직원회 같은 걸 할 때 제가 한국 교회에서 배운 그와 같은 기술로 제 의견을 표현을 하면 금방 거부감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정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나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제 눈엔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 막
얼마나 상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싫어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은 세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는 슬그머니 빠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나 좀 가봐야 되니까 나중에 이런 만약에 빠질 수 없으면 대화를 딴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해서 이제 딴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대화를 바꿀 수 없으면 그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상을 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참 웃으면서 I disagree with you. 사람 잡습니다. 그냥 아주 I appreciate that. 이러면서 참 appreciate 한다 그러면서 막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고통을 많이 받고 제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접고 이제는 다 포기해야겠다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준 사실이라는 것. 그런데 저도 지금 와서 이제 그 일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런 문제를 극복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 그 당시는 집에 와서 제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못했어요. 비밀이에요, 이거는. 제가 탁 옷 입고 나가면 다 교수님 막 이러는데 항상 거기 가서 나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되는 것처럼 싹 이러고 다니는 거죠. 무조건. 비밀이에요. 그 회의실에서 있는 그 모든 갈등과 문제는 그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 그 갈증을 통해서 무언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 그 마음. 그게 바로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원했느냐? 가장 원했던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저를 accept, 받아주는 것을 원했어요. 그죠? 내가 얘기할 때 칭찬해주고 받아주는 것. 한 번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면, well, we appreciate that, but. 이러면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막 인상을 쓰죠. wait. 그러면, calm down. 사람 잡는 거예요. 정말 병신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살면서 고통을 받고 여기에 나온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그게 생기는 문제인지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탁 지적. 여기서 이 여자가 이 순간에 이 영원한 생명수를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걸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가서 이 여자가 전도를 했어요. 이 생명수를 받자마자 확 변해가지고 5번씩이나 이혼을 했던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속에서 새로운 동기가 생겨가지고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도가 됐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요 순간이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 바뀌는 그 시점을 아주 절묘하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42절에 보면은 40절부터 보면 여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42절 하단입니다.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이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느냐? 그 말은 요 순간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그 순간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가 구하면 내가 이 생명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구했어요. 그러면 이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그 순간에 무슨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딱 그 생애 속에 새로운 생명수가 들어오면서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도로 탁 변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뭐냐? 제가 아까 제 앤드루스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순간에 정말 그때까지도 믿었지만 정말 그 순간에 그런 와중에서 이 생명수를 발견한 거예요. 생명수를.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할 때 나온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시니라.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그 앞에 섰었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봤다는 것. 나의 부족함을 보았다는 것. 저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참 제가 의롭고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앤드루스에 가서 참 얼마나 내 성격이 모나고 얼마나 참 바보스럽고 참지 못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다. 이런 그 모습을 다 여러분의 우물이, 이 여자는 우물가였으니까 이야기가 물로 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우물가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우물가에 지금 여러분이 물을 길러 나오셨는데 그게 직업입니까? 결혼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라. 그러면 내가 내게 구하였으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나오면 이 지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무슨 기도를 드리면 이 병이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낫는다 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낫는 것을 얘기하는, 그건 병원에 가서 약 잡수시면 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셔도 날 수 있어요. 또 이 의학이 계속 발전되면 어느 순간에 가선가는 암도 다 고칠 수 있는 약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또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 낫는다고 하는 말이 그 차원 높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이 여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수, 나음, 직업,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주시겠다. 그 무엇이 뭐예요?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제가 그 순간을 통해서, 그런 순간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것은 사실이고 제가 증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증거를 드리는 것은 이 여자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그게 뭔지 한번 맛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한번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그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이 여자가 발견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여기서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되지 않는 순간에 주십시오 하는 그 갈증, 갈망,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갈망, 그 갈증, 그 호기심,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안 돼요. 니고데모가 안 됐던 것처럼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아시겠어요? 이 원하는 마음, 문을 두드리는 마음 속에 있는 갈망, 갈증, 그게 바로 우리 생애에 이상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 원동력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지금 나온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4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의 말을 믿으십시오. 제가 첫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말을 믿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화이트 여사라든지 뭐 마틴 루터라든지 예수님을 만난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선가 이 여자가 예수님과 거래를 통해서 생명수를 받은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맛봤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믿으세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주 가란 그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즉시 어떤 면에서 그 즉시 여러분들에게 이 치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오늘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게 여기 나온 그 맥락입니다. 그럼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근데 이 아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 죄책감입니다. 마음속의 죄책감. 그런데 요새 이 심리학자들은 죄책감이 안 좋다 그래요. 그건 나쁜 거라 그래요. 죄책감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책감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그냥 happy, everyday happy, happy.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우울해. 그래서 어느 분은 뭐 송 서비스 하면서 웃으세요 막 나오지도 않는 웃음을 억지로 웃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죄책감이 좋은 거예요. 죄책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 죄책감을 느끼면 something이 wrong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심리학자들의 어떤 의견에 통해서 지금 되는데 예수님, 심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죄 지은 그 과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렵습니다. 보지를 않은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어렴풋이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멀리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땅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차별하고 참 저는 이게 정말 제 마음속에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민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에 모르겠어요. 대여섯 교회 있던 나성교회가 나성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지금 미국 전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있던 교회가 둘. 그런데 그게 싸워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이 교회 성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우리 세미나리에는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결국은 땅의 논리, 내 것과 내 것. 예배도 그냥 행사예요, 행사. 어떤 면에서는 뭐 누가 주최할 것이냐. 마치 올림픽 게임을 할 때 누가 그것을 주최할 것이냐를 놓고 싸우듯이 자꾸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세요. 위의 것을 추구하세요. 위의 것을 추구하되 하나 우리가 정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 잘 모른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붙들고 애걸하고 바라야 됩니다. 네 번째, 이 네 번째 현실은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 제가 그것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추구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아내의 마음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를 바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최선, 우리 전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는 그 desire, 그 욕망. 그거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도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대접을 잘 받았는데 음식 먹을 때도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생각 예를 몇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뭘 먹었느냐면 이 버섯 순두부 찌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이 베렌 스프링스는 버섯 순두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샐러드 뭐 이런 것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밥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 맛을 볼 때 순두부가 맛있다 하고 끝나면은 땅에 있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그 물을 이 깊은데 어떻게 푸겠습니까? 하면은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생각해야 돼. 이게 이렇게 순두부가 맛있으면은 이 정말 생명 두부를 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게 이렇게 그 맛 자체가 근데 제가 이 세상에 이 맛을 본 사람은 이 여자가 막 뛰어가서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돼요. 이 하늘의 맛은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제가 여기서 증거하는데 한 번만 맛을 보면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그 맛이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기가 막힌 맛이. 잠깐 이 여자가 그거예요.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에 그 분을 뭔가를 탁 보면서 그 갈증을 해소시킨 거예요. 그럴 때 그 뜨거운 정오에 더운 그날 그 시원한 생수를 먹을 때 만족스러운 것과 같이 갑자기 갈증이 풀린 그거 여기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먹고 또 먹고 싶어지고 또 먹고 싶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사실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입니다. 차를 타고 가실 때, 보험을 드실 때, 보험을 드실 때, 뭐 때문에 보험을 듭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보험을 들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고가 날 때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배상을 받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security. 그런데 참 security는 보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시간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돌려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그 영적인 것을 주신다는 것.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만족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미 42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최유천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2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